불시험을 통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금을 갖고 싶어 하고 금을 바라보고 싶고 또 금도 그냥 금이 아닌 합금이 아닌 순수한 금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 순수한 금을 갖기를 원하냐? 더욱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순수한 금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집에 아마 금반지라든지 돌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깊이 쟁겨 놓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금이 없군요. 귀한 것일수록 참 아끼고 가치가 높습니다. 근데 이 귀한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 뭐냐? 불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을 통과하게 되면은 금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사라지고 순수한 금만 남기 때문에 그 금은 가치가 더 높고 또 그 금은 더욱더 투명해진다고 합니다. 금이 가장 순수한 그때는 무엇보다도 투명한 유리와 같다라고 표현해야 할 정도로 밝고 명하는 금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금을 통해서 투명한 것이 비추어지는 금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금이 금 자체에 대해서 자신을 더욱더 빛내는 것이 아니라 금에 비춰지는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상대를 그 이상의 반대쪽을 더 빛나게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투명한 그릇일수록 그릇보다는 그릇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그릇 안을 통하여서 또 만족함과 또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금처럼 무엇보다 삶에 있어서 불시험이라는 것을 통과하는 그 여행을 우리는 겪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없는 삶이 없고 시험이 없는 삶이 없고 고통이 없는 삶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삶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순물들을 깨끗이 제거해 주시는 이런 불시험을 통하여서 순금처럼 깨끗한 가치 있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투명한 가치의 금으로 우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았습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서 이 세 사람이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닌 오히려 그 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모습을 보고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28절과 29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건 느부갓네살이 그 세 친구를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명령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살게 해주셨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결심,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높이 찬양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의 말씀을 이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사람을 구원할 신이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느부갓네살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불시험을 잘 통과하였기 때문에 그 시험의 통과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그 영광이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특별히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만 하나님을 드높이고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29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은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높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한정된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불시험을 통과한 새 친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만 나오는 인물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병의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고 잠에서 깨어난 자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어둠에서 밝음으로 옮긴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 무엇보다도 금같이 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이들 또한 드높임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30절의 말씀 보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그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 순간에 이 모든 상황들이 또 그들의 삶 속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불시험을 통하여서 더욱더 가치 있는 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그릇.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 가치에 따라 우리의 삶의 금과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 속에 우리 성도들도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치 있는 그릇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도 더러운 그릇은 쓰기 싫어합니다. 더럽다면 깨끗이 세제를 이용해서 닦습니다. 작은 것 하나 묻어있는 것조차 더럽게 여겨서 우리는 그것을 깨끗하게 닦기도 하고 뜨거운 물에 또한 삶기도 하고 깨끗하게 하여서 그 그릇에 우리가 먹을 것,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담기도 합니다. 바로 이처럼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불시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더 요긴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보배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시험, 하나님의 불시험을 통하여서 찌꺼기를 다 제거하고 순전한 금처럼 우리들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시험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시험을 말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참 살다가 보면은 문제가 생길 때 한 가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일어나고 저것도 일어나고 돌아서서 일어나고 앉아서도 일어나고 왜 한꺼번에 이렇게 일어나는지 이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시험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7절의 말씀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불로 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는 놀라움으로 세움을 받다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시험은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순금이 되느냐 아니면 합금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냐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불시험을 통과하는 일 정말 힘든 일입니다. 시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저도 학창시절에 시험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험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준비를 하고 그 과정들을 다시 짚어봄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차곡차곡 쌓아져 갔을 때 그 이유는 그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이득이 또 나에게 득이 더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어려움의 시험들, 불시험과 같이 활활 타고 있는 그런 문제들, 이 시험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통과할 수 있는 선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다 보면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게 여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이 세 친구들은 믿음을 통하여서 그 불시험을 마주하였습니다. 담대하게 불 속에 임하였습니다. 그리하였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하여 그들은 불에 하나도 그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함께 그 불시험 속에서 통과함을 통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불을 통과하여서 금이 더욱더 맑아지는 것, 투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투명한 믿음.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은 투명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투명한 그릇을 보면서 어떤 그릇 속에서 그 그릇을 보며 감탄하는 것보다 그 투명 속에 그 안에 있는 물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봄을 통해서 야, 저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참 좋게 여기고 좋아합니다. 이처럼 불을 통과하는 것, 투명한 그릇을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도록 투명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불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그 영광의 자체가 그 투명한 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투명한 그릇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그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릇이 주제를 넘게 그릇을 자랑합니다.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주제 넘게 뛰어넘습니다. 남의 눈에 띄지 않아도 되는 것을 오히려 띄게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정결함이 아니라 불순물이 더 함께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함을 통해서 투명한 믿음의 성도로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그 모든 복의 은혜가 담겨질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또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뜨거운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48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물 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풀물물을 통하여서 그 영광을 바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찌꺼기를 없애버리시고 순수한
금의 결정체를 갖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결정체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풀무불은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평소의 불보다 무엇보다도 더 7배나 뜨겁게 하라라고 하였기 때문에 불에 가까이만 가도 뜨거워서 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 이 세 사람을 불 가운데로 인도했던 사람은 그 뜨거운 불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7배나 뜨거운 이 불 속에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믿음으로 그 순결함을, 불순물을 태우기 위한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내가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했던 이 세 친구들은 털끝 하나도 타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룩한 모습으로 영광을 받는 축복의 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불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통해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불시험 가운데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선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였지만은 사실 그 온도를 조절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불시험을 통과했을 때 불의 온도를 주관하시는 분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불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여러 가지의 문제들, 여러 가지의 아픔들, 여러 가지 고통들을 통과하는 이런 불시험, 뜨거운 불시험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 시험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갔고 믿음의 빛이 빛나는 정금같이 아름다움을 발휘하였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이러한 불을 통하여서 시험을 통하여서 더러운 것과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불시험이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은 깨끗해질 수 있고 가벼워질 수 있고 더 투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을 온도를 조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시험을 통과할 때 기억해야 될 사실을 꼭 알고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당하는 불시험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어떤 질병이 내 안에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참수한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쓰러뜨리기 위해 음모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불시험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마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불시험을 통과할 때 거쳐야 될 과정이 꼭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통과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도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지름길만 찾아갑니다. 순간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영원한 성공은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름길만 원했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순전히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에서 참된 가치를 찾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시험을 통과할 때 조금도 조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지키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불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이 없으면 금방 넘어집니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해서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세워갈 때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더 일어날 수 있는 은혜로운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시편 145편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 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삶의 감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이루어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의 시련, 이 시련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시련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련 가운데 함께 해 주실 것, 지금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것, 그 문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기도의 제목 때문에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참 힘든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또한 고난의 길을 통해서 시련 또한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믿음 속에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시련, 이 고통, 아픔, 이 불시험을 통과함을 통해서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함께 이루어짐에 참된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힘든 상황이 계속 지속될 때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표현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더 좋은 것을 주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주님만을 더 바라보는 기쁨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누굴 보면 알 수 있을까?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갔습니다.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집안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사랑을 받던 그가 이제는 남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종이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어느 정도의 자리가 올라가고 이제는 좀 괜찮게 되겠다 할 때 또 다른 시험을 통하여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2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요셉에 있는 그런 거짓된 것들, 찌꺼기들 다 제거하시면서 요셉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바로에게 꿈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꿈을 풀 수 있는 요셉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7년의 풍년과 또한 7년의 흉년을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해 주심을 통해서 요셉이 또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속에 참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 올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시는 그 순간 참된 영광의 찬송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언제나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옆에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뜨거움의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올해 들어서 사랑합니다 처음 해보신 분도 있죠. 아름다운 단어는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는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감사할 수 없어요. 정말 괴로워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래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은 불시험을 통과하여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을까? 어떻게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그들을 세워주셨을까?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불시험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불이 영원히 타진 않습니다. 다 소멸되면 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물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친구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굴에 오래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불시험은 언젠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배운 교훈은 문제는 반드시 끝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 문제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한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따라서 나타냈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행동으로 실천을 옮겼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서 꺼내주심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과 죽었다라고 내려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주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 친구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혜를 얻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진실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성도로서 열매를 맺는 기쁨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는 상이 따라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믿음에 따라서 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상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받았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불시험을 통하여서 바벨론도에서도 높임을 받는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에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상은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시험 가운데 통과할 수 있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움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짓이 없고 세상의 때가 다 불시험을 통하여서 다 사라지고 깨끗한 순수한 마음, 순수한 사랑으로 정금과 같이 빛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3장 18절의 말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를 내놓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빛이 나왔고 불순물은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 역사해 주십니다. 위기를 통하여서 어떠한 자가 깨끗한 자인지, 찌꺼기가 있는 것인지 구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심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서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실 때 이루어지신 그 구원의 기쁨과 회복의 기쁨과 치료의 기쁨을 누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이 되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불시험을 통하여 이 선한교회가 더욱더 뜨겁고 순결한 믿음의 결정체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함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